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32장, 오늘은 2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해서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시작됐던 그 모세의 노래가 이제 오늘 본문인 그 본문 43절에서 이제 그 노래가 끝이 납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죄악된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재난과 함께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순환을 당하여 포로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그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물론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그런 회개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제 이 노래가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복받게 하려는데 그 모든 내용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심판해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외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지시는 그 열심과 그 진심과 그 사랑과 어떤 그 의지가 얼마나 굉장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초반부인 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저들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28절에 나오는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할 때 그들은 그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쉬운 말로 그들이 눈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상식적으로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치로는 그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 신적인 간섭이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어려움이 어떤 그 세상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외면하셔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은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가를 물론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들은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그 사건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배도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셨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괴롭히는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쓰시는 막대기요 지팡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해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했던 것이 우리가 역사 가운데 확인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기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잘못을 고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길을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고 어떤 권면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때 그 도구는 어떤 주변의 어떤 이웃의 나라들일 수도 있고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간섭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어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에게 별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패턴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어떤 그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꾸중은 잘못한 것을 벌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우리가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자면 모략이 없고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그 막대기를, 그 세상 혹은 그 이웃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혹은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신적인 보상과 어떤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믿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떤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적이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고 거룩에 관한 것이지 세상과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서도 결국에 그 목표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길이 더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길이 더 막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제외하고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왜 모든 일이 막히고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온 전심 전력을 다하여 120%를 다하여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남편이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거치고 세상에게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도 섬겼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이것입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 섬기냐면 죽은 다음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막으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절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욕심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어떤 결실을 맺거나 어떤 성공하는 그 예가 없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그 갑갑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시면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심과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것으로 하다가 안 됐을 때에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로 또 잡는 심정으로 밖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늘 점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돈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명예라던가 하는 그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힘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족하는 그 마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더 큰 욕심을 내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다 올가매는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가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높아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 의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운 자존심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무엇을 이루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그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손해가 됐던 유익이 됐던 그것을 떠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를 하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갖고 싸워서 이기면 그 승리감이 우리를 만족으로 데려가 주지 않고 우리를 어떤 그 감사로 평안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왜 나에게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걸 쫓고 있고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어쩌면 저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들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겪었던 그 모든 기적들을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주신 기적도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외면하면 그 무엇으로도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그 이웃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의아함이 생기고 어떤 놀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의 유익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재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는 것 투성이인 것입니다. 돈을 덜 벌 수도 있고 지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때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넌 예수도 안 믿고 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으니까 넌 그렇게 살지만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무시하고 괄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질내고 그래서 신앙을 팽개치고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죄악된 방법으로 거짓으로 자기만 아는 그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라도 잠깐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부분이 없다고요. 저들은 세상이 다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진리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비교할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서 걸려 넘어지시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자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생명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저들을 심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 우리 안에 드는 그 비참한 마음이 무엇 때문에 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분별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다고요. 저들과 같이 부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지고 저들과 같이 힘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원하고 거룩하고 그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그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공통 분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인으로 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괄세받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무지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비참해지고 내가 패배자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싸움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곳에 있어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을 어떤 그 같은 장소, 어떤 그 공동의 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얻어맞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추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있으면 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같이 맞닥뜨릴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적용하셔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왜 당하시냐고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에 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이 내용들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잘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에서 세상과 같은 싸움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한숨이 지어지고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